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잠언 13장. 오늘도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 한날을 승리해가는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6절까지 지혜 있는 자, 선한 지혜, 슬기로운 자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지혜를 되어주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좋은 믿음의 판단과 지혜가 함께하는 한날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라, 이 지혜는 하캄이라는 말. 이거는 제가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크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에 해당하는 의미로서의 지혜입니다. 그런 통찰력 있는 걸 말하죠. 그런 지혜 있는 자의 교훈, 건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커맨드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롭고 하나님의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지혜를 가진 그런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죠. 그 교훈은, 그런 것들은 생명의 샘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흘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기롭습니까? 여러분, 꼭 지혜라고 해서 머리 좋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이 가장 지혜롭다고 봐요.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막 자기의 감정대로 막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지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지혜는, 그런 지혜는 깨달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깨달으면, 계속 깨닫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잘못 갈래야 잘못 갈 수 없죠. 잘못 가지 않아요. 왜? 계속 깨달으면. 근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동시에 깨닫는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그거와 연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캄,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에 속한 지혜를 가진 분별력 있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오늘 교훈,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샘과 같은. 그러나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에게는 죽음의 영역, 그런 것에 그늘에 있을 수 없죠. 그런 죽음의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혜, 그런 하나님 말씀. 또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정말 사람들의 말 속에서의 그 거친 부분들을 착착착 체크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울리는 그 두려움의 감정의 말들도 여러분 착착착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되면 사람은 금방 올무에 걸리기 쉽습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방법에 걸리는 것들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잘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날 속이는 말이구나. 아, 이걸 날 넘어지게 하는 거구나. 아, 이 말들이 나를 지금 두렵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선한 지혜, 선한 지혜도 마찬가지. 이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 말이에요. 이 토부는 실제적인 나에게 도움을 주는 선함입니다. 그냥 마음의 선함, 편안함,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이 선함,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나에게 실질적으로
선한 이익을 주게 만드는 선함이에요. 이 토브라는 단어. 그러니 그런 지혜는, 이 지혜는 세켈, 앞에 있는 하캄이라는 단어와 달라요. 여기는 세켈이라는, 이거는 통찰력이에요. 딱 정말 딱 보는. 그러니까 나한테 선한 이익을, 실제적인 선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통찰력, 이해력, 이 선한 지혜는. 그러니 이런 분도 어떻게 해요? 삶을 잘 정리해가고 잘 빠지지 않게끔 자기를 추스릴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또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면 그보다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제일 아름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정말 세상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와 같은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도 결국 인간의 감정에 자꾸 휩싸이고 인간의 욕망에 자꾸 휩싸이면 그 선한 지혜가 마땅히 판단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의 우상이 그냥 잔뜩 들어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꼬이고 여인들의 말에 그냥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갖는 것. 저는 제 자신이 좀 이러길 바랬는데 너무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것 같으면 이건 내가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이 혹시 하나님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가는 것도 내가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그러고, 또 열심히 안 가면 날 열심히 가게 막 채찍질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늘 많아. 내가 너무 오버하지는 않을까. 오버한 것이 믿음이라고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오버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 이런 선한 자는 은혜를 베푸나 이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여러분, 이 사악하다는 것은 바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성실한 모습을 말해요. 배반하는 자의 모습을 말해요. 근데 이 배반하는 자의 모습은 이 길은 방식이거든요. 방법입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험하다는 단어는 험하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는 이게 애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원한, 계속하는 이런 좋은 의미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이 말이 하나 쭉 합쳐진 뭐예요? 불성실한 자는 계속해서 그 방식과 그 형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사악한 자에게는 험하다는 말을 번역은 이렇게 놨지만 사실 불성실한 자는 계속해서 그 불성실한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죠. 선한 지혜, 그죠? 하나님의 지혜에 흡족한 그런 지혜 말씀을 갖고 내가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것. 전 이 아침에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이 선한 지혜로 은혜를 베푸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불성실한 면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게 여러분 참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또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자, 이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이라고 하는, 이거는 영리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나쁜 의미로는 교활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슬기로운 자, 영리한 자는 이렇게 말해요. 지식으로 행하거니, 여러분 여기서의 지식은 통찰력, 좋은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자, 통찰력 있는 자, 그리고 영리한 자는 어떻게 해요? 좋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을 두고 한다 말씀하고 있다고. 그 안에 생하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난주 설교처럼 여러분,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돼. 너희가 그 안에 생하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골로새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 지식을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이 미련하다는 앞에 말과 뒤에 있는 미련하다는 말이 여러분 달라, 의미가.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것은 미성숙한 것을 말하고, 그러면 뒤에 있는 말은 그 미성숙한 자,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은 대로 행하는 걸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말씀의 인도함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어리석음을 자꾸 벗어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나를 어리석게 만드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저나 여러분이나 좀 우리를 좀 가치 있는 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는 우리 개개인의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슬기로운 자가 돼야 돼. 상황을 잘 분별해 갈 수 있는, 그거는 평상시에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성실한 삶이 꾸준히 계속되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이런 내 미련함 때문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나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비록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이 믿음으로 커버되고, 그 부족함이 때로는 지혜로 커버되고, 때로는 그 부족함이 성실함으로 커버돼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인생. 여러분, 그 사람이 아름다워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아침 예배자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의 모습, 선한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 슬기로운 자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선한 지혜로 살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십자가대로 다 감추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열매 맺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육신의 연약한 자 있습니다. 우리 헌터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의 손길, 주님의 손길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몸된 교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